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삶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말이죠, 철도 없어요. 그냥 맛있는 열매가 그냥 나와요. 심지어 겨울에 수박이 나오잖아요. 참외도 나오고. 그만큼 농부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 동안이나 열매가 없어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찍힘을 당할 처지에 놓인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대개가 그냥 울타리용으로 이렇게 심고 또 빈 공간 있으면 거기 나무대나 이렇게 심는 게 무화과나무인데, 지금 이 무화과나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포도원에서 이렇게 심겨졌다. 포도원에 특별히 심겨지고 아주 특상품 대우를 받는 그러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이거 실망을 주는 거예요. 자꾸 기쁨을 주지 못하고, 주인이 오죽하면 그거 땅만 버리니까 그거 찍어버려라, 아주 천덕꾸리가 된 거예요. 열매 없는 이 나무는 참 은혜를 모르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은요, 감사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잔뜩 받고 사는데 자기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그 옆에 거기 보니까 늘 풀만 우거지고 그냥 있던 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콤바인으로 완전히 로타리를 쳐가지고 아주 널찍한 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 뭘 심을까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 한 4월 초쯤인가 중순쯤인가 그 농부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비닐을 먼저 씌우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모종을 심는데 단호박을 심더라고요. 단호박 모종을 이렇게 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늘 거기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호박줄기가 이렇게 커가는 걸 늘 봤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게 막 하루가 다르게 막 크더라고요. 막 뻗어나고 막 자라요. 늘 그 커가는 모습을 참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한 2달도 안 됐는데, 2달쯤 됐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호박이 막 매달렸어요. 그 나무에. 그러더니 얼마 전 6월 말쯤에는 막 그 호박이 내 얼굴만 해요. 막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단호박이 사람 얼굴만 해서요. 야, 저거 딸만하다 그랬는데, 그 6월 말에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자루에다가 그걸 따서 담으면서 막 신바람 나게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야, 저 이 세상에 있는 저 미물도 말이지, 이렇게 때가 되면은 열매를 풍성히 맺혀가지고 저렇게 주인을 신바람 나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 인생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냥 열매 없이 그냥 마음속에 쓴물만 가득한 채 그냥 침묵하고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나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참
어쩜 이렇게 심감나게 이렇게 비교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기대를 이 무화과나무처럼 많이 받았지만 열매를 응답하지 않으면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응답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6.25 때 참전했던 어느 미군 용사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자기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설득해서 같이 군대에 와가지고 한국전에 참전했대요, 둘이. 그런데 그 친구가 전사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60년을 지나도록 평생 그 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우리나라 초청이 돼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놀랍게 발전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자기 친구가 왜 죽었는가를 이해하게 됐대요. 그리고서 그동안에 평생 마음의 짐이, 그 양심의 짐이 놓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 친구 죽음이 그 평생 양심에 가책이 됐었는데 그게 놓여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 양심 가책 없어졌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어요. 그 죽음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왜 죽었느냐? 그 죽음이 아까웠을 거예요. 그 양심에 그 사람 놓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도 그러한 것을 감사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 마땅한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어떤 성자가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둔 그 옥중에서 그 여전히 매일같이 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해서 그 옥졸이 왜 당신 그렇게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루에 밥을 먹고 하루에 옷을 입고 하루에 집을 쓰고 살면 그는 그만큼 부지런히 돌을 닦아서 신께 보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감사의 태도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분이 그 쓴바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그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잘하는 분이 병에 걸렸다고 위암인데 3기가 넘어서 이제 말기가 닿았는데 자기가 몸이 약해서 수술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 좋은 것 좀 약 좀 있으면 좀 해달라고 와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쓴바귀를 잘 다려서 한 2달분을 이렇게 꾸준히 공급을 해줬더니 어떻게 그 약을 먹었든지 아이가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서서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쓴바귀 값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떼어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서 나섰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더래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그리고서 그걸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문둥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이라 멀리서 막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부르죠. 우리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다 보여라. 그 당시 이제 문둥이 병이 났으면 제사장에 보여서 증명을 받아야 됐거든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가면서 다 나선 거예요. 그런데 9명 그냥 간 거예요. 나섰으니까 간 거예요 그냥. 근데 한 명만이 사마리아 한 명만이 예수님을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낫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서운한 얘기예요. 은혜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도 서운한 거예요. 그 옛날 그 미시간 호수에 의객선이 침몰이 돼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인근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달려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걸고 17명을 구해냈대요.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당신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대답이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17명을 내가 구했는데 딱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인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 깊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예, 범죄 심리학자인 소포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형무소에 있는 죄수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에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수도원도 감옥이 돼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감옥도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독일이 대기근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어느 한 자선 하시는 분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굽고 다니고 어린애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빵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빵을 주고 막 애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먼저 막 큰 걸 잡으려고. 그냥 형편없이 막. 근데 그 빵을 잡으러 막 뒤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고맙다 인사도 안 하고. 근데 맨 나중에까지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제일 끝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작은 빵을 이렇게 집어가면서 할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아이들이 막 그냥 다 집어가고 나오고 또 이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나와서 제일 작은 빵을 이렇게 가면서 할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첸이가 집에 가서 엄마랑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빵을 쪼개니까 거기에 그 50센트 은화가 6개나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레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빵 속에다 넣어 구운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한 나라도 말이죠. 감사하는 나라를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땡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뭐 싫다고 해도 노 땡큐 그래. 땡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나라 잘 살잖아요. 근데요 공산당 나라는 감사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투쟁을 해서 얻는다고 하고 신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유물론, 범증법적 유물론이에요.
감사 없는 나라 다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거지 됐잖아요. 감사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백성은 잘 살고 행복하지만 감사 없는 백성은 망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삶은 족한 줄 아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족한 줄 안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아는 사람은요, 빈궁한 삶에도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풍부한 가운데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족한 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해요. 내가 비천한 데 처하나 풍부한 데 처하나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난 자족한다. 늘 감사한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신라 자해왕 때에 박문량이라는 사람은 몹시 가난했어요. 한 옷을 100벌을 꿰매 입었다고 해서 백결선생이라 이렇게 별명이 있었어요. 그 백결선생은 늘 자족함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설날에 앞집 뒷집에서 막 떡방아 치는 소리를 부러워하는 아내에게 검은 고로 이렇게 떡방아 치는 그 검은 고로 소리를 내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해요. 그 성경의 다윗 그분도 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가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늘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자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언짢은 것은 보지 않아요. 근데요, 자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뭘 보냐, 언짢은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좋은 것은 안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노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비가 오면은 아이고 집신 장사 아들 생각이 나. 아이고 이거 집신 못 팔려 어떡하냐.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이 되면은 이번에 우산 장사 아들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날이 돼서 우산 안 팔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날마다 이제 실망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끊이나 없잖아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 비가 안 오면 또 우산 장사. 자, 걱정.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여보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잘 팔린다고 좋게 감사하고 비 안 오면 집신 장사 집신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고. 그러네. 내가 왜 그걸 몰랐나. 그래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린다. 날이 되면 집신 잘 팔린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할 거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을 봄으로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걸 보고 살고 싶어요? 언제나 밝고 좋은 면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런지 뭐 좀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즐거운 걸 보야지.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또 감사해지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서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